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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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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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127번입니다.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치료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초연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아래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사용하되 오용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은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우울증이 은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생긴 질병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치료자이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을 흔드는 불안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한 가정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오니 주께서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새 가족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립니다. 한 가족이 오셨는데요. 우리 한만수 성도님, 김은주 성도님 부부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함송이, 함지원 우리 두 따님이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가지 마시고 제 방에 꼭 들려셔서 함께 다과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예배가 속히 다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일례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남선교총회가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눠드린 쿠폰을 주일과 주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남선교 전도별로 지정된 음식과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이번 주일에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장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꼭 가셔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구지와 떡은 남한한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장로들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남한한 권사님께서 지난 3월 10일 수요일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가족들이 저쪽에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이따 예배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함께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산책을 하다 보면 나무가지가 끝이 파랗게 뭐가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곧 뭔가 싹을 틔우고 잎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한창 나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고 묻는다면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필요하죠. 갑자기 싹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그런 푸릇푸릇한 기운 끝에 그 끝에 드디어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예요. 준비하신 이야기. 뭘 준비하셨냐면 유월절을 준비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소와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식사의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몇 사람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의 식사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방송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대학교의 은사였던 그 모리 교수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책으로 만들어낸 게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모리 교수는요, 어느 날 누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력함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후에. 내 몸은 이렇게 무력하지만 내 정신은 이렇게 온전한데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내가 그냥 이대로 이 무기력한 육체에 갇혀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건가? 그냥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내가 가치 있는 일로 이 시간들을 좀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내 이 죽어가는 모든 시간들을 누군가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모임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이 TV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때 바로 그 대학교의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그 TV를 보고 이 스승을 찾아와서 함께 이제 드디어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매주 화요일에 함께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것들을 나눕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나이 든다는 것과 탐욕과 결혼과 가족과 사회와 용서와 그리고 의미 있는 삶과 같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낸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책인데요. 마지막에 정말 의미 있게 자신의 생애를 마치려고 준비한 힘을 다한 그 노교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두 가지 문장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네.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게.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게.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 시간을 끌어서는 안 돼. 누구나 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런 행운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 모리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주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저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준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2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의도하신 일이었어요.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깜짝 파티인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제자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몰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성내로 들어가거든. 누구를 만나라고요?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주님만 아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따라가면, 그 안내를 따라가면 그가 자신의 주인의 집으로 안내해 줄 거다. 그러면 그에게 가서 우리가 이 6월절의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그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6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신 걸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뭔가 깜짝 파티를 준비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평상시 일상에 늘 함께 있었던 해마다 돌아오는 6월절의 식사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은 이 6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성찬을 하시죠. 식사 가운데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내 살이고 내 피다. 받아 먹어라.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와 오버랩되는 시간입니다. 후에 제자들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치밀하게 준비하셨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 6월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려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새기시려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잊혀질 수 없는 추억이 되었을 겁니다. 그 추억은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하게 기쁨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기억과 추억이라는 말이 있죠. 기억과 추억. 무엇이 다를까요? 기억과 추억. 어떤 책에 보니까 기억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억은 머리에만 저장되면 기억이고 우리의 심장에까지 기억되면 추억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새겨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만 기억되면 기억이고 심장까지 기억되면 그러면 추억이다. 그만큼 여러분 추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기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기억 속에는 우리의 그런 풍성한 감정까지, 그때의 모든 그런 감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게 추억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교도 있어요. 기억은 개인의 활동이라고 하면 추억은 공유된 기억이다. 기억은 내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추억은 뭐라고요? 공유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기억하는 게 추억인 겁니다. 나만 기억하면 추억이 아니고요. 함께 기억하는 게 추억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참 여러분 이 이야기도 새겨볼 만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의 6월절의 만찬은 기억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각자 개개인이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추억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 6월절의 식사의 장소를 준비해 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것이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여러분 충분히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귀중한 추억이 되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 추억 속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했던 그 제자들과의 추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야 했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혼자만의 기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추억을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억을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추억들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시대요.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 뵐 때마다 본인은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쭉 다니셨는데 어렸을 때 본인이 교회를 이리저리 다녔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선생님이, 그 권사님이 집에까지 와서 자기를 끌고 와서 그 교회에다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대요.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분이 있어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추억을 이야기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사를 왔는데 교회에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도 오고 그 다음 달도 오고 그 다음 달도 오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신발을 감춰뒀대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신발을 감춰뒀는데 그래도 교회를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정성에 못 이겨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들이 찾아온 것만 머릿속에 남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왔던 그들의 그 마음까지 여러분 그 기억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추억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교우들이 저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한참 부흥할 때 성산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때 그 앞에 교회에서 차를 세워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은 그 앞에 가서 그 성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힘차게 우렁차게 찬양을 했던 그때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결같이 그분들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표정이 뭐냐면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고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그들을 맞이했던 그 시간 너무나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얼굴이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어요. 목사님 그때 참 좋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얼굴에서 표정에서 그렇게 좋았던 그때의 모습들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 그 지나갔던 그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이어오고 있고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언제 마감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앞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교인들 아름다운 추억 많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올 때마다,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하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쌓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추억들로 우리가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을 멋지게 준비하셨던 그 주님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라도 새겨주기 위해서 멋지게 그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셨던 이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날마다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그림들과 장면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 식사는요, 이름 없이 돕는 이들을 통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익명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누굴까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여기 나오는 대로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냥 안트로포스, 헬라어로 말하면 안트로포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걸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거기 나오는 그가 남자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힘입니다. 힘. 그를 따라가라. 남자였다는 게 분명해요. 근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당시의 풍습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 남자들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날랐습니다. 여자들이 물동이에 물을 담아 날랐어요. 남자들은 어디예요? 가죽 부대에. 여자들은 물동이에. 그러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한 그림이죠. 조금 이상한 그림이에요. 가죽 부대를 들고 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좀 특별하죠. 마치 007 영화의 어떤 작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인데 치마를 입고 있는 남자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는 그 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요, 집주인입니다. 익명의 사람이에요. 여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집주인이 유월절에 필요한 장소를 준비해 주었죠. 유월절은 침상과 등불도 필요하고요, 유월절 음식이 필요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물과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뭐가 필요했냐면 함께 식사할 자리가 필요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주인이 그 식사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죠. 물동이를 들고 갔던 한 사람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그 주인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추측하기를 이 집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도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을까요? 주님은 아셨겠죠. 저는 추측해 볼 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집은요, 제자들이 모르는 집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집주인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집주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으로 가라고 그러겠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라. 그 집에 가면 유월절을 우리가 식사할 수 있도록 장소가 준비되어 있을 테니 가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항아리 든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너희들에게 유월절 식사할 수 있는 곳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아마도 그가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고 알았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아, 이 사람이었구나 라고 했을 텐데, 가서 묻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냥 그 장소를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묵묵하게 숨겨진 조력자와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님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주님은 아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너무 드러낼 필요 없잖아요.
묵묵히 우리가 조용히 조력자로 헌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이처럼 많은 여러분 조력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이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비록 이름은 남겨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이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묵묵히 순종 가운데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살았던 이들을 통해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의 모든 여정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여정 속에 묵묵히 순종했던 이 두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조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기억보다는, 세상의 기억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한 가지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소외되어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알고 있었는데 뭘 못했냐면 동의를 못했어요. 예측했지만 동의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탐욕의 모든 걸 가려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6월절의 식사의 자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6월절의 식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저 예수를 팔 것인가, 넘겨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예수를 넘겨줄 것인가, 언제가 좋을까, 언제가 좋을까. 또 다른 준비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가 이 6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죽음의 의미를 새겨주려고 하시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그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인가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좋은 식사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6월절의 식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해방되어졌던 그 출애굽의 절기, 그 6월절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기쁨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거죠.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있다. 나를 팔 자가 이 안에 있다. 늘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가 이제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다 모두가 그 주님과의 6월절의 식사를 함께 즐기고 있는데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팔려고 하는 기회만 엿보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이 사람만 여러분 소외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주시는 그 잔과 그 떡을 먹으면서 함께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6월절의 식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만큼은 그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6월절의 식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세상의 주제 가운데 많은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 소외라는 거죠. 소외. 사람들이 소외당하는 것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관심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소외를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소외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소외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소외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요? 탐욕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스스로 소외되는 거죠.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소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소외되어 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교만으로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소외되어져 갈 것입니다. 뭔가 끊임없이 복수의 감정이 가득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소외되어져 갈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지배할 때도 우리는 소외되어져 갈 것입니다. 승리를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요.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요. 사탄은 이야기하죠. 교묘히 속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점점 망가져갑니다. 예수를 파는 게 이기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어긴 예수님에 대한 복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여러분, 비참하게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쁜 감정들은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들은 잘 일으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 모든 감정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하나도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다 그 모든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적으로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외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왜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6월절의 만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들을 잘 일으키셔서 우리 앞에 있는 6월절의 만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셨어요. 보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다 만찬이죠. 여러분, 이게 다 만찬 아닙니까? 이 시간이 만찬이고요.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만찬이에요. 축제예요. 날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축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찬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지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저희가 함께 코로나로 힘든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과 함께 쿠폰을 나누셨잖아요. 많은 그 가게 주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이게 액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코로나 때 누군가 우리 교회 사람, 우리 가게 사람들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쁜 일이고, 우리와 함께 이런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자기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지난주에 받았던 쿠폰 남아 계십니까?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꼭 돌아가시다가 마저 다 쓰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드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을 향한 순종과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가 잔치고 우리의 만남이 잔치고 축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늘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는 아름다운 추억들로
가득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내 이름 말아주지 아니하여도 오직 우리 주님 말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이곳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쁜 감정과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만찬에 늘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늘 이러한 것들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함께하시고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울어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6월절의 만찬을 누리며 즐기며 묵묵히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